새로운 시작을 할 때, 그리고 하프타임을 맞을 때 무엇을 해야 될까? 우리는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무조건 뭐부터 시작하라? 신실한 예배부터 시작하라. 그리고 기도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런데 그 기도 중에서도 어떤 기도를 시작해야 되냐면 감사 기도부터 시작해야 돼요. 우리가 중요한 일 앞두고 급해요. 그래서 이것도 주십시오, 저것도 주십시오, 이것도 해 주십시오. 막 이런 간구의 기도를 많이 하는데 굉장히 성경적인 기도는 뭐냐면 감사의 기도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너희의 구할 것이 많다. 하나님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필요한지도 하나님이 알고 있는데 어떤 기도를 드려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것부터 시작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중에 기도는 감사 기도고 기도의 핵심은 감사 기도에 있습니다. 왜 감사 기도가 핵심을 이루는 것일까? 그것은 첫째로 감사는 문을 여는 열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시편 100편 4절에 오늘 본문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성전에 들어가야 그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라고 구약에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그 성전 문을 들어갈 때 해야 될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감사요, 또 하나는 찬송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문은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하고 들어가고 찬송합니다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찬송에 그거 있잖아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의 궁전에 들어가. 또 이런 찬양 아세요? 찬양을 드리며 주 앞에 옵니다. 내 삶을 드리네 두 손 들어. 감사함으로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전으로 나가는 시작이 감사와 찬송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 인도하거나 준비 찬양 같은 걸 할 때도요,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것은 감사 찬양이에요.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 감사 찬양, 그것으로서 모든 하나님의 존전으로 나가는 문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문을 시작하는 것이 바로 감사고, 그러면 성전에 들어갔어요. 그럼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 예배에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예배가 감사로 드리는 예배예요. 보세요. 오늘 본문, 또 하나의 본문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제사를 드리는데 어떤 제사냐면 감사로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제사는 감사의 제사입니다. 감사의 예배입니다. 감사라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모든 살아온, 지금도 살고 앞으로도 최상의 살 모든 은혜가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칭송 아닙니까? 이런 것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한다는 거예요.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고 성전에 들어와요. 애가 집에 들어오는데 우리 엄마 아빠 최고, 우리 엄마 아빠 최고. 난 집에 와서 우리 엄마 아빠 보는 게 제일 좋아. 안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그런 걸 듣는다면은 엄마 아빠가 벌써 반찬이 달라지고 용돈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좋아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 곧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를 의미해요. 그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 지내는 자에게 뭐라고요? 구원의 영광. 이때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현실적인 구원, 현실의 어두움 속에서 밝은 빛으로 인도하시는, 열어주시는 모든 구원을 보이리라. 자, 우리가 간구 기도만 잘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게 아니라 감사의 제사를 잘 드릴 때 하나님의 구원을 본다고 성경이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닫힌 문을 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전으로 나가는 시작이 감사와 찬송이고, 그리고 예배, 감사의 예배가 구원의 문을 연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결정적인 기적을 할 때 항상 하나님께 감사부터 했습니다. 이른바 오병이어 아시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 이상을 먹인 오병이어의 역사를 할 때 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11절에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뭐라고요? 축사. 먼저 감사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리떡아 물고기야 짠 하고 사람들에게 다 먹여라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 이것은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메시아의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장면이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어떤 점쟁이도 박수무당도 이것을 따라하지 못해요. 그래서 율법 학사들은 잘 압니다. 메시아만 할 수 있는 일, 죽은 자를 살리는 일. 그 일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나사로를 살리죠. 그때 어떻게 하셨냐 하면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니까 나사로 살릴 때도 뭐부터 했냐 하면은 감사기도. 주님이 항상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1장 43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그러니까 감사 기도를 먼저 드리고 나서 나사로야 나와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결정적인 일을 앞두고 감사 기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보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백한 뜻, 그것은 감사의 삶이에요. 그래서 감사는 뭐냐면 우리의 창조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기대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기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제일 행복하냐 하면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 창조 목적 중에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감사예요. 그래서 감사 생활만 잘해도 신앙 생활을 참 잘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설교 제목이, 그리고 우리 이 본문의 첫 번째 교훈이 감사가 문을 여는 열쇠라 그랬죠. 자, 국어 실력 반대가 뭐라고요? 감사하지 않으면 오던 축복도 막혀버립니다. 문이 닫혀버립니다.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현실 속에서 어떤 사람은 계속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각오하며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형편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럴 때 도움을 주는 사람이 주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주는데 계속 아무 반응이 없어요. 감사의 반응이 없어요. 그럼 주는 사람이 지칩니다. 이게 현실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감사도 모르고 당연히 받는 것을 당연한 걸로 여기는구나. 내가 주는 것이 이 사람을 오히려 망치게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의구심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뭐냐 하면은, 이 사람이 진짜 사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 받기 위해서는 내가 돕지 말자. 그래야 이 사람이 제대로 인생을 깨닫는다. 도움을 그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으면 모든 것이 오히려 막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주는 사람이 지쳐요? 내가 잘하고 있는가? 이 사람 망치는 게 아닌가? 의심이 들어요? 급기야는 중단해야 되겠구나. 감사가 없으면 스스로 주고 있는, 받고 있는 축복의 문을 닫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인용을 하지만 장인어른이 사업을 할 때 제가 좀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사원 중에 하나를 장인어른이 참 사랑했어요. 쟤는 참 사람이 됐대요. 그래서 어떤 사원이냐 하면은 월급을 받을 때 꼭 사장님께 감사를 해요. 아버님께 감사합니다. 어려운 중에 이렇게 월급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표현을 써요. 다른 사람 다 당연히 받는 걸로 여겨요. 내 노동의 삭슬 당연히 받는 거다라고 물론 맞아요. 물론 맞는 말이지만
더 깊은 사람은 감사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친구한테는 더 주고 싶다는 거예요. 저도 그걸 옆에서 보면서 정말 저렇구나, 정말 저렇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면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문이 열립니다. 감사가 마음과 마음을 연결해 줍니다. 감사라는 것은 원인을 남에게서 찾는 거예요. 이웃에게 찾는 거죠. 내가 참 감사하다. 너의 도움 때문이야. 너의 은혜 때문이야.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감사 아니에요? 이 부족한 종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경건 이메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경건 이메일의 패턴이 똑같은데 뭐냐면은 첫 번째 체계를 인용해요. 그 책을 인용하고 그 책에 대한 나의 생각과 성경적 해석을 가한 것이 경건 이메일의 패턴이에요. 책을 인용한다는 게 뭔지 아세요? 각주를 달고 논문에서 주석을 단다는 게 뭐냐면 나의 이 생각은 당신에게서 빌려온 것입니다. 당신이 해놓은 것에 그 어깨에 내가 위에 올라간 것입니다. 당신께 감사합니다라는 의미예요. 당신께 고맙습니다. 원인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멋지고 잘났어요. 근데 사람들은 죄성이 있어서 다 싫어합니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잘난 체 하면 또 되게 싫어해요. 그죠? 그리고 나의 초라함을 보고 어떻게든 저 사람 흠을 잡으려고 해요. 근데 잘나도 멋진 사람이 있어. 감동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나의 잘난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당신의 은혜 때문입니다. 당신께 감사합니다. 하는 것을 전부 말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런 지식이 있는 것도 책의 도움을 받고 그 저자의 도움을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고 항상 빚진 자의 의식과 감사의 의식이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아무리 잘나도 거부감이 없습니다. 그러면 삼형제, 감시 삼형제라고 아세요? 감사, 감동, 감탄. 이것은 감시 삼형제인데 감사가 있을 때 그 사람한테 감동이 있어요. 멋진 것이 감동이 있어요. 그리고 감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라는 것이 이웃의 문까지 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어제, 오늘, 내일을 모두 감사하며 살라라는 것입니다. 먼저 지난 날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 출애굽 2세대에게 너희는 이것을 기억하라. 이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해준 게 신명기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내용, 출애굽기에서 말했던 중요한 내용들의 가장 핵심만을 뽑아서 줄을 쫙 끈 거예요. 그것이 신명기거든요. 그 신명기의 핵심 내용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너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라. 그 기억하는 가운데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홍해를 건넌 것, 만나와 메추라기 주신 것,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너를 보호하고 인도하신 것,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 그 모든 것을 기억하라. 그래야 가나안 들어가서 행복하게 산다. 과거의 은혜로부터 감사하라. 그것이 현재와 미래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하프타임 때 지난 날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전반전을 이토록 아름답게 인도하셨지. 죄악에 썩은 내 영혼, 내 몸, 주님의 빚진 자로서 주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하는 것을 감사할 때 내가 달려갈 길도 보이고 주의 축복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12절에 보면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참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얼마나 좋을까요? 아버지, 내가 지금 이렇게 멋지다고 사람들이 말해요. 연예인이라고 말하고 뭐라고 말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멋지게 지금 살고 있어요. 아버지 은혜예요. 엄마 은혜예요. 못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똑같은 거야. 근데 만약에 이런 소리를 듣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런 말 다 좋은 겁니다. 그리고 또 감사하는 것은 지금을 감사해야 돼요. 근데 지금 뭘 감사해야 되냐면 지금 나에게 가까운 것들을, 가까운 사람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인류 최초로 달에 발을 디딘 닐 암스트롱에게 기자가 물었습니다. 달에서 뭘 봤습니까?
암스트롱이 대답합니다. 내가 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이토록 아름답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달에서 본 지구 그렇게 아름답대요. 우리가 발 딛고 있는 이곳이 그렇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칼럼을 썼는데 대만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어디가 제일 가고 싶냐? 대만 청년들. 그랬더니 하는 말이 서울의 홍대 거리입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홍대 가고 싶으세요? 대만 청년들이 제일 많이 가고 싶은 곳. 제가 얘기해 놨어요. 전철 오라고 얘기했거든요. 전철 타면 금방 갑니다. 가면은 좋은 곳이 있어요. 또 외국인 관광객이 제일 우리나라 서울에서 오고 싶은 곳 어디냐 그랬더니 청계천이라는 거예요. 그 깨끗한 물이 흐르고 안전하고 낭만스럽대요. 여러분 청계천 우리 가까이 너무 가까이 있어서 안 가잖아요. 사실은 이 가까이 있는 곳이 정말 아름다운 곳이에요. 감사해야 돼요. 지금 곁에 있는 것을 뿐만 아니라 지금 곁에 있는 것들만이 아니라 지금 곁에 있는 사람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다. 대부분 우리는 사건 때문에 감사합니다. 아들이 딸이 좋은 데 들어갔다, 또는 좋은 데 입사를 했다, 승진했다, 집을 샀다, 큰 돈을 벌었다, 사업이 성공했다. 사건 때문에 감사하거든요. 근데 진짜 성숙된 자는 사람 때문에 감사합니다. 자, 보세요. 바울 사도 빌립보서 1장 3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를 생각할 때마다 그렇게 좋대요. 그렇게 마음에 감사할 수가 없대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말해요. 대부분 감사가 사건 때문에 감사를 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부흥이 일어나고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감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큰 고난을 당하고 났을 때 그때 간증을 몇 번 했죠. 기도원에 차 타고 가는데 하나님이 너는 목회하면서 뭐가 제일 기뻤냐라는 걸 물어봤어요. 그때 불현 중에 하나님 좋은 사람 만나는 게 그렇게 좋았습니다. 그랬다 그랬죠. 그래서 기도원 갔더니 알지 못하는 동료들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분들한테 붙잡혀갖고 간증을 나눌 때 어떤 질문을 하냐 하면 목회 때 제일 기뻤던 걸 나누재. 그때부터 소름이 돋았어요. 뭔가 지금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이 중에 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분명히 사람 얘기할 거다. 난 확신이 들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자기는 좋은 사람 만난 게 좋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주님이 말씀하셨다라고 여겨도 되지 않을까요? 이 정도 되면 주님이 정말 말씀하셨다라고 그때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감사했는가? 바울이 내가 너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대요. 사람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사람, 선한 사람, 성품이 나보다 좋고 마음도 곱고 주님을 사랑하고 이런 사람과 동행한다는 것, 그 사람이 그렇게 좋은 것이었어요. 유튜브를 보는데 아주 똑똑한 이제 말 배우기 시작한 딸내미가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그 손녀를 이렇게 케어를 하는데 손녀가 이렇게 말도 이쁘게 하고 좋아요. 근데 말은 어느 날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딱 이러면서 갖다 버려야겠다. 이러는 거야. 갖다 버려야겠다. 그러니까 이 딸내미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손녀가. 그러더니 눈치 빨라갖고 누구? 아, 할비. 이러는 거예요. 자기 버린다 그랬는데 아니라 이거야. 아, 할머니가 버린다는 거 할비. 할아버지구나. 이렇게 얘기하니까 할머니가 뒤집어져요. 그냥 뭐라 그럴까요? 그냥 이쁜 거예요. 그 애가 이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사건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치 있는 좋은 사람 만나잖아요. 그럼 그 인격의 향기에 신앙의 향기에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야말로 얼굴만 봐도 좋아요. 그냥 생각만 해도 좋아요. 이런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할까요? 바울도 말년에 갈수록 그의 서신 말미에 이토록 고마웠고 사랑했던 사람에 대한 이름을 쭉 열거하면서 나의 행복이, 다시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의 재산이 너희다. 영지주의 거짓 선생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도 사도라 그러니까 네가 진짜 사도냐? 12사도에 들어갔느냐? 예수님과 아이 컨택을 했느냐?
예수님과 게네사렛 호숫가를 같이 걸어봤느냐? 예수님과 식사를 해봤느냐? 넌 그 뒤에 태어났잖아. 그리고 어떻게 사도라고 말해? 자꾸 사도라고 말하는 거 누가 말하는 거예요? 바울 자기가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 사도 자기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생들이 바울이 개척한 교회에 가고 넌 사도가 아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도인 증거를 보이래요. 사도인. 어떤 기적을 보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됨의 어떤 큰 기적을 한번 보여봐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너무 놀랍게 말합니다. 내가 사도인 증거, 바로 내가 사랑해서 복음을 전한 너희, 변한 너희, 예수 때문에 변한 너희가 바로 내가 사도인 증거다. 야, 정말 멋진 말이에요. 그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향기로운가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을 감사하고 사랑할 때 내 길이 열리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내 나라를 사랑하십시오. 이 대한민국, 자유대한민국, 이 품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를 알고 고향을 알고 아프고 혼돈이 많은 이 나라지만 이 속에서 자랐잖아요. 이 나라에 감사해야 됩니다. 되게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내 일, 내 가족의 일 아니에요? 근데 이 대한민국, 하나님이 지켜주신 자유대한민국, 이걸 감사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탈북자 목회자들 스터디 벌써 3년째 되어가고 여러분 기도하고 후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저도 그때 최선을 다해서 이들과 스터디를 합니다. 복음 통일의 날을 기대하면서 3년 지나니까 수준이 달라졌어요. 지난주에 했었던 게 뭐냐면 에릭 프롬의 사랑의 기술에 대해서 했는데 발표를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하고 아주 철학적인 발표도 하고 인문적 사고가 이제 들어갔어요. 깜짝 놀랐어요. 사랑에 대한 주제였거든요. 사랑은 감정을 넘어 연습과 기술이 필요하다. 그 주제였는데 그 중에 한 목사님이, 탈북 목사님이 레러 발표, 항상 전부 발표를 갖고 오거든요.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아주 숙연해졌습니다. 제가 그대로 원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북한은 전체주의 국가이기에 사랑의 표현을 개인과 연인들끼리 쓸 수 없고 오직 수령, 당을 칭송할 때만 사용됩니다. 북한에서의 사랑이라는 감정조차도 혁명적 결단이었으며 말로가 아니라 혁명적 실천 행동에 달려 있었습니다. 북한의 특징적 사랑에는 수령애, 동지애밖에 없습니다. 전체적인 국가에서 주체 사상의 논리는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라고 규정을 했지만 거기에는 셀프러브, 자기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고 오직 수령에 대한 충성만 있습니다. 북한의 가부장적 사회에서 사랑은 강한 자의 전유물이 되었고 사랑은 쟁취해야만 이룰 수 있는 혁명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자긴 자라면서 사랑의 노래를 들어보질 못했대요. 사랑의 영화도 보지 못했대요. 뮤지컬, 사랑에 대한 거 없대요. 오직 수령에 대한 충성, 사회주의 국가, 혁명 건설에 대한 노래만 듣고 살아왔대요. 그래도 연애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여서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하고 좋아한다고 말한대요. 그리고 시를 지어서 자기들끼리 보고요. 자기들끼리 노래 불러서 하지 그것이 음반으로 나오거나 영화로 나오면 난리가 난다고 합니다. 그런 곳에 살아서 자기는 사랑이라는 말이 굉장히 낯설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여기서도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 하면 양들을 사랑하는 법을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게 힘들었다고 간증을 하는데 너무 우리들의 이야기하고는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내가 자유 대한민국에서 이 자유 가운데 마음껏 신앙생활을 하고 여기까지 자라왔구나. 새삼 눈물겹게 감사했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렸던 사람, 나라 외에 진짜 총 들고 싸워봤던 사람, 그 사람 나라에 대한 생각이 다른가 봅니다. 우리가 너무 가까이 있어서 감사하지 못한 우리의 대한민국, 우리의 조국, 나의 나라, 이걸 감사해야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미래에 일어날 좋은 일을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죄성이 많아서요. 일어나지 않는 일은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기대하고 감사할 때
미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자, 너희 미래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기도했지? 그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 마중물이라는 거 아세요? 저는 우리나라의 말 중에 마중물이라는 말을 정말 좋아합니다. 펌프질 해보셨습니까? 그 연배에 있는 분들이 있으세요? 펌프질을 할 때 뭘부터 부어야 되죠? 네, 마중물부터 부어야 돼요. 그래야 이제 물이 길러 오잖아요. 그냥 해서는 되지를 않습니다. 이 마중물이라는 건 누구를 마중하러 간다고 하듯이 까마득한 지하에 있는 물이 올라오도록 마중 나가는 물. 멋지잖아요, 마중물. 지하에 있는 물아, 일로 나와라. 생수야 솟아라 하고 마중 나가는 물이 마중물이에요. 그 마중물을 부어야 생수가 솟아나잖아요. 마중물 기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 미래에 하나님이 주실 축복의 물들, 생수의 강이 있거든요. 그걸 길어 오르는 법이 있어요. 마중물 기도를 해야 돼요. 그 마중물 기도가 뭔지 아세요? 감사의 기도입니다. 감사하는 것이에요. 미래를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을 줄로 믿어라. 하나님의 축복이 너희에게 임한다. 그걸 믿고 감사합니다. 아직 받지 않았지만 주님이 최상의 것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마중물 감사 기도를 할 때 그때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기도대로 내 믿음대로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고 역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천국을 주신다. 감사할 때 이 모든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저는 요즘 서점에 가는 게 쉬는 거고 대형 서점에 가서 이렇게 책들을 보잖아요. 그럼 책들이 아시죠? 요 책, 자빠져 있는 책, 세워져 있는 책,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제일 많은 게 이제 세워져 이렇게 가로로 세워져 있는, 세로로 세워져 있는 앞면이 볼 수 있는 책이 제일 눈에 잘 띄는데 많이 팔리게끔 하는 어떤 마케팅 전략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자빠져 있는 책, 세워져 있는 책 잘 안 봐요. 그런데 그것들을 고르는 법, 그리고 좋은 책을 고르는 법, 이런 해안이 있다면 굉장히 기쁜 일입니다. 살면서. 근데 정말 기이한 현상이 한 3년, 2년, 3년 된 것 같아요. 시집 베스트에 한 작가의 글이 베스트 10에 항상 2개, 3개, 어떨 땐 많을 땐 3개가 올라오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나태주 시인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의 책이 항상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목회자는 사람을 알아야 되잖아요. 대중들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 무엇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는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많이 읽는가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분의 책은 다 사봅니다. 나오면 무조건 사요. 그래서 읽어봐요. 그래서 무엇이 대중들에게 감동을 주고 이토록 오랫동안 가슴에 남기도록 하는가. 그래서 제가 그분의 이제 대부분 시를 쓰잖아요. 그리고 산문을 쓰는데 그러면 저의 시와 산문의 분석법이 5가지가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분이 제일 많이 쓰는 빈도어 단어가 뭔가, 그러니까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뭔가, 말이 뭔가를 살펴보는 거예요. 근데 놀라웠습니다. 이게 나중에 신문하고 잡지에 쓰려고 합니다. 뭐냐면 이 시인이 제일 많이 쓰는 단어 중에 3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감사였어요. 감사라는 말을 그렇게 많이 써요. 그리고 이분이 큰 병이 한번 나서 병원에서 크게 오랫동안 있고 난 다음부터는 감사라는 말이 급증하는 것을 봅니다. 들어보세요. 병원에서 풀려 나온 뒤로 무엇 하나 감사하지 않는 것, 눈물겹지 않은 것이 없다. 숨 쉬는 것도 감사하고 물 한 컵, 차 한 잔 마시는 것도 고마운 일이고 밥을 먹는 것도 감사한 일이고 낡은 자전거를 타고 골목길을 쏘다니는 것도 고마운 일이고 부는 바람도 감사하고 밝은 햇빛도 감사하고 고추잠자리 한 마리 아직도 가을 햇빛 속에 힘없이 날아가는 것을 봐도 문득 눈물겹다. 더하여 아내와 이렇게 둘이서 산행을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의 항목이라 말해야 할 것인가. 계속 감사해요.
이게 사람들의 마음을 적시는구나라는 걸 알았습니다. 역시 감사가 하늘의 축복의 문과 사람의 문, 내 인생의 문을 여는 귀한 열쇠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쳤잖아요. 한 명만 와서 감사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들어보세요. 누가복음 17장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사마리아인 이 나병 환자만 와서 구원까지 받고 주의 축복을 받습니다. 제가 이 다음 구절을 제가 패러디했습니다. 인간의 죄성을 갖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한 적은 없어요. 제가 패러디했어요. 한 명의 나병 환자에게 네가 제대로 됐구나. 너만 감사하구나. 너는 구원까지 받고 앞으로 다시는 나병이 들지 않을 것이다. 잘 가라. 그리고 그때 그 9놈들 있지. 그놈들 유효기간이 3달이다. 3달 후부터 다시 시작이 될 거다 나병. 제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한 적은 없어요. 내가 인간의 죄성으로 패러디한다 그랬죠. 감사가 없으면 은혜가 축복이 머물지 않고 닫히게 된다는 거예요. 서양 격언에 제일 가르치기 어려운 수학 문제는 우리가 받은 축복을 세어보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을 제일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감사의 조건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감사를 깨달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를 막고 있는 것이 3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만입니다. 하나는 남과 비교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끝없는 욕망입니다. 이 3개가 감사를 막고 있습니다. 교만해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내가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노력으로 했다고 생각하는 교만함 때문에 감사가 없고요. 또 내가 노력한 만큼 저 사람은 더 많이 줬는데 나는 요만큼 주셨습니다 하면서 비교하면서 감사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만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다고 하면서 뭐예요? 감사가 또 없는 교만, 비교, 끝없는 욕망. 이것 때문에 감사를 잃고 사는 것입니다. 감사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가 하나님의 존전으로 나오는 시작이고 감사로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구원을 이루게 합니다. 어제에 대한 감사는 오늘의 감사와 내일의 감사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나와 만나고 있는 것, 내가 일상으로 가까이 접하고 있는 것들이 믿음의 눈으로 보면 수없이 감사의 덩어리입니다. 미래를 염려하지 말고 감사의 마중물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 기도대로 될 것입니다. 감사 찬송을 하십시오. 감사를 말하십시오. 그리고 또 좋은 거는 감사의 일기를 쓰십시오. 3줄이라도 1줄이라도 감사의 일기를 쓰고 감사한 사람에게 감사하다고 이야기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헌금을 하고 감사할 때마다 전도 선교 구제 좋은 일을 하십시오. 그것의 감사가 지나가지 않고 머무는 일입니다. 감사하여서 정말 그 믿음대로 감사의 일이 넘쳐나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감사와 기쁨의 잔이 넘치나이다 하는 우리의 삶과 얼굴과 말을 보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는 축복의 통로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